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어제 김포 지역으로 신방을 가다 보니까 들녘에 벌써 모내기가 다 끝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실수를 재배하는 농부들도 지금 나무를 관리하느라고 일손이 굉장히 바쁩니다.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물이 오르는 그런 계절이 되면은 농부들이 채소나 나무에 접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이 바로 접목하는 모습입니다. 접목을 하는 그 이유는 병충해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또 맛을 좋게 하고 또 결실기를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접목을 하죠. 수박줄기에 박줄기를 접목하면 병충해에 잘 견뎌냅니다. 또 맛도 좋아지고 또 병충해에도 잘 견디도록 포도나무에 머루를 갖다가 이렇게 접을 붙이면 병충해에도 잘 견디고 또 맛도 좋아집니다. 접목을 하게 되면은 두 식물이 결합을 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극대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우수한 형질에 흡수시키다 보니까 보다 나은 그런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식물을 접목하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감람나무 가지에 몇 개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왜 꺾였는가 봤더니 농부가 나무를 관리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불필요한 가지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지들을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꺾여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목하였습니다. 접목된 이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수액을 받으면서 든든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참 감람나무이면서 잘려져 나가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와 또 구원의 자리를 얻었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와 구원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 그게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잘려져 나간 가지, 어떤 가지가 접붙여졌습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졌어요. 그럼 그 돌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소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바로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원 줄기가 잘려져 나가듯이 우리도 잘려질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접붙이는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려나가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입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비결이 과연 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1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식물 중에는 돌이나 개 이런 말이 앞에 붙으면 이 비슷한 품종 같지만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로 분류가 되지요. 과일 중에도 보면 그냥 복숭아가 있고 개복숭아가 있습니다.
그 살구가 있고 개살구가 있잖아요. 더 심하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외가 있고 개똥참외가 있습니다. 개나 돌자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약으로는 좀 써도 식용이나 상품으로 보면 그렇게 가치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급한 품종으로 그렇게 여기지죠. 제가 자라날 때 저희 집에는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가을 되면 탐스럽게 배가 열려요. 저는 배가 익으면 그걸 책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집에는 돌배라는 게 있는데 다음날 가져올 테니까 그거하고 바꿔 먹재요. 저는요, 시골에 살았지만 돌배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배가 뭐냐? 그거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산에 가서 따왔대요. 아, 산에도 배가 열리는구나. 산에서 배가 열리면 또 그 맛은 어떤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내가 배 가져올 테니까 넌 그거 가져와라. 한번 바꿔 먹자. 그 다음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도 바꿔 먹자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가문의 채문이 있지 아무거나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배를 따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저는 집에서 재배한 배를 주고 그 친구는 산에서 따온 돌배를 저에게 줬어요. 그런데 돌배를 보니까 이게 생긴 것부터 이상한 거예요. 일반 배는 이게 매끄럽게 생겼는데 이 돌배는 투박하게 생겼어요. 이 보기에도 거무튀튀하게 생겼고 크기도 일반 배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신기한 배다. 맛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누가 볼까봐 또 보면 달라 그럴까봐 얼른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가방에서 그 돌배를 꺼내가지고 한 입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맛이 이게 일반 배하고 다른 거예요. 꼭 맛이 이게 모래 씹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 돌자가 들어가는 과일은 먹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과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돌자가 들어가는 돌감람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편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우리의 참 문제 있는 그런 모습, 형편이 좋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것을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냥 놔두면 그냥 개나 돌자가 붙여진 존재로서 보면 그렇게 가치가 좋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돌감람나무인 나는 참 감람나무에 붙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의 진액, 은혜의 수액을 공급받고 탕스러운 열매까지도 맺게 하는 그런 필요한 가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돌감람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그가 접붙여지고 은혜의 수액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그런 백해무익한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화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줬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고 구원의 열매까지도 맺고 살아갑니다.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된 것은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식물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성공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냥 붙인다고 전부입니까? 접목된 나무의 수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잘 적응되어야 이게 성공한 거지요. 아무리 두 나무를 그냥 꽁꽁 동여맨다고 할지라도 수액이 전달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버리면요, 가지가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이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기 이식을 받았으면 이식받은 장기가 내 몸에서 완전히 적응돼야 그게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와 구원의 가지에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영적 수액을 잘 공급받아 가지고 은혜가 식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도 수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건 적응에 실패한 겁니다. 수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여기에서 영적 수액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츰차츰 우리의 영성은 말라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의 원줄기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수액을 꼭꼭 받아야 되는데, 영적 수액이 뭐예요? 그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선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야 되겠죠. 그리고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만히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수액을 잘 공급받으면서 서서히 우리가 적응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헌신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지는 절대로 마르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영적 수액 잘 공급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잘려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수액을 받아가지고 잘 적응해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다가 갑자기 잘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열매 맺는 가지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수액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올리브 그 열매를 잘 맺긴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도 열매를 맺어도 잘려나갈 수가 있어요. 본문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을 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처음 두 나무의 가지를 접목할 때 처음 접붙이면 그 두 나무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것은 접붙여진 나무구나. 왜냐하면 이쪽 가지와 이쪽 가지가 모양새가 좀 다르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접을 붙여도 그렇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서서히 이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붙여진 나무인가 아닌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렇게 되면요, 돌감람나무 가지는 더 이상 자기가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자기는 돌감람나무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스스로 볼 때 가치가 없잖아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거듭난 은혜의 나무가 됐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는 여기 본문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아주 잘 담아두어야 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편지 속에서 언급한 접붙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감람나무 은혜의 가지에 접붙여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이 돌감람나무 출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은혜가 교만으로 바뀌어지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어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경우를 보세요. 솔로몬은 정실 왕비의 몸에서 나온 그런 왕자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보면 다윗과 분류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왕자 서열을 볼 때도 자기 앞에 형들이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왕이 됐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은혜 입고 올리브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 위에도 형이 있고 또 우리 어머니는 이게 좋지 않게 다윗과 결혼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돌감람나무인 자기를 참 감람나무화 시켜준 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돌감람나무인 자신을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원근각처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높은 명예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정말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참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솔로몬에게서 이제는 돌감람나무 흔적이 그 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돌감람나무 출신이다 이걸 알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돌감나무 출신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그렇게 탈색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스스로도 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같은 사실은 그 행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너무나 달라진 솔로몬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 일천번제 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던 이 솔로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수액을 공급받고 참 감람나무가 된 이 돌감람나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지를 찍어버리신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돌감람나무 출신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참여 쓸모 있겠다 그렇게 싶어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앉게도 해주셨어요. 사명도 주시고 여러 직분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이 은혜를
교만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렸던 그 초심, 바로 그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열매를 맺으면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참 감람나무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